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비합시다. 성령으로 예비합시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게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이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의 삶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워 성령으로 예비하며 영광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인쳐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 한 분 한 분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천국의 불을 끌어오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뜨거운 마음, 불과 같은 마음, 성령님의 충만한 불의 마음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냉랭한 심령 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오늘 간절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으로 사모함과 간절함 가운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온전한 영과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 가운데 내주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의 바다로 제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육의 풍성함으로, 풍족함으로 이 새벽에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 한대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상황이 되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 또 실시간을 못 듣고 나중에 하나님 예배 하나님 영상을 보더라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새벽에 영광 가운데 이 종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여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게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같이 못난 자를 은혜로 남은 자로 택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같이 못난 자를 은혜로 남은 자로 택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는 눈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당장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그러면 막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눈은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 사실만을 보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런데 첫 번째는 뭐예요?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꼭 성경을 한 장 읽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그 자녀가 절대 잘못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지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라는 것은 집중을 해야 되는 집중, 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나면 영적으로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하는 교육이 뭐냐면 쉐마하고, 두 번째는 항상 모든 상황 가운데 긍정을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을. 여러분, 마음의 눈에 긍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부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을 다 말하면, 내가 느낀다고 느끼는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것이 잘 안 되고 좋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눈이 부정적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을 만다고 얘기하면 당장 보이는 그 현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 이 유대인들의 교육은 항상 긍정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죠. 거기에 보면 여러분, 이제 그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골리앗이 이렇게 대처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울 때 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굉장한 거인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났을 때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니? 그러면 아이가 이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왕과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말했어. 야, 골리앗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저것은 이길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우리는 분명히 질 거야.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 했냐면 저 골리앗은 너무 커서 물맷돌을 잘 맞아주겠네, 이렇게 생각했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거인을 놓고도 이 거인이 나한테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 물맷돌을 맞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라고 가르친다. 긍정을 가르친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어느 경우에도 긍정을 볼 수 있고 긍정을 말할 수 있고 또 긍정대로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내 마음이 긍정을 보고 긍정을 말하고 긍정대로 내가 행동해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기 쓰기 너무나 쉽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시키듯이 지금 사도 바울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보면서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근데 이 동중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 사도 바울이 1절 말씀, 1절만.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 번째, 자기 자신과 두 번째, 구약의 사탄한 사건을 통해서. 먼저 자기 자신이 뭡니까? 첫 번째,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자기도 이스라엘인 베냐민 지파 아브라함의 씨, 나도 순수혈통 이스라엘이다. 나도 예수님을 내가 지금 믿고 있지만 나만큼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 있느냐? 나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 사람이 있느냐? 나만큼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서 막 이를 갈고 막 잡으려고 어디까지? 다메섹성까지 쫓아갈 정도로 그런 악한 사람이 있느냐? 나같이 이렇게 악한 자도 이 골수분자, 유대 골수분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 전에는 사울이었었죠. 이 사도 바울은 전에 유대 골수분자였단 말이에요. 완전히 막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나같이 악하고 유대 골수분자인 나도 하나님이 돌아오고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못 들어오게 할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다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 복음을 알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다 눈물 콧물 쏟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천국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렸어. 우리 남편은 틀렸어. 아니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에게 임하면 다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구약의 사건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아합 시대 때 이게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부인을 여러분 잘하게 잘 얻어야 돼요. 그 시돈 여인인 이세벨, 바알 신을 가장 잘 섬기는 이세벨을 얻었어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래가지고 이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쿵짝쿵짝 맞아가지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엄청 섬기니까 뭐예요? 온 국가적, 우리나라도 막 불교가 그들은 막 온 땅을 덮을 때가 있었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합 시대 때 온 땅에 막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게 막 온 땅에 막 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 모든 지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엘리야가 그래서 뭡니까? 850대로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이제 불을 내려서 결국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기손신에까지 죽여요. 근데 이세벨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엘리야한테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이 편지를 받고 엘리야가 너무나 막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막 850대 1로 그 영적 싸움을 벌였던 엘리야가 영적 탈진이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천사를 보내서 결국 떡과 물을 먹게 하고
40주 40주를 가서 호렙산에 간단 말이에요. 호렙산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막 천둥 가운데 막 바람 가운데 아니라 사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이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3가지의 명령을 내리세요. 너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다메섹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아합인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해서 아벨므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대신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3가지의 명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3가지 명령을 주세요. 가서 너는 그 아람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셀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이스라엘 아합 대신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해라. 예후가 아합의 모든 집안을 싹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아벨므올라 엘리사에게 그 기름을 부어 그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3가지 명령을 내시고 하나님이 오늘 아까 우리가 본 18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남겼어요? 7,000명. 이게 뭡니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할렐루야. 엘리야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우상숭배에 빠진 것 같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니? 내가 선택한 백성 중 네가 모르지만 내가 숨겨놓은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놓고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어떤 엘리야 시대의 그 아방이 그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온 국민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런 가운데 다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종교로 믿고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땅 가운데도 7,000명이 남아있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뭡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이거는 행위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만일 은혜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이 선물 제기서 뭡니까?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죠.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선물이란 말이에요. 남은 자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라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예요. 은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 내려오는 희망의 메시지가 뭐예요? 은혜로. 남은 자. 남은 자로 뭡니까? 다른 말로 은혜로. 남은 자로 뭡니까? 내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이 남은 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같이 못난 자를 은혜로, 남은 자로 택해 주신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남보다 뭘 잘했습니까? 저는 남보다 잘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하나님도 잘 몰랐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원수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약했을 때, 또 악했을 때, 더러울 때 하나님 뭐예요?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로요? 은혜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되어졌다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받으십시오. 은혜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보세요. 좀 더 깊이 나갑시다. 남은 자가 있다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몽땅 구원하지 않는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교회에 나온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 살아있는 교회에 나오는 영혼들만큼이라도 다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마서 말씀을 좀 깊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하셔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라도 꼭 천국에 같이 손잡고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천국에 가고 여러분도 같이 다 손잡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저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빼거나 더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은혜가 맞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뭡니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에 7,000명이 남아있듯이 지금도 뭡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7,000명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 7,000명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딱 7,000명만 하고 나머지는 아닌 게 아니라 뭐 14만 4천 나오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러니까 신천지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고 14만 4천이 자기들이 찼다고 느끼니까 이제 뭡니까? 14만 4천에서 왕같은 세상이 돼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의 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7,000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000명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버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내가 동족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왜? 나를 보니까 나 같은 놈도 구원하셨는데, 나같이 못난 인간도 구원하셨는데, 나같이 못난 인간도 예수님을 복음을 받고 믿게 했는데 못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또 엘리야 시대, 아합 시대 7,000명을 하나님 남겨놓으셨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다 멸망하지 않는다. 분명히 구원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하면 갈수록 뭡니까? 도덕적으로 정적으로 얼마나 타락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교회에 무슨 뭐 조그만 막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면 막 정말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막 거기에 막 댓글 달아놓은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써놔요. 다른 데서 코로나가 아무리 발생돼도 뭡니까? 조용해요. 근데 교회안 발생되면 정부부터 시작해서 막 강력하게, 그만큼 교회가 조심하니까 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체는 별로 안 좋지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겠고,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마스크도 잘 쓰고 거리 유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조심할 수 있어. 그 자체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들이 막 비난하고 이런 건 잘못됐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된 것은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듯이 이 나라가 아무리 정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 볼 때 그렇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볼 때문에 다 멸망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제2의 이스라엘 국가와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지하교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보면 그 간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극동방송 편지를 보낸 분들도 계시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공산국가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7천 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7천 명이 뭐하고 있어요? 나라 민족에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돼.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이 땅이 잘 하나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지 않도록, 특별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두 손을 들고 막고 계심을 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좋은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법이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 땅에 목숨을 잃어가며 순교하면서까지 이 땅을 복음으로 태운 나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남은 자, 맞습니다. 제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다 남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남은 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이 분명히 예지의 정론이지만 누구를 택한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택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택한 자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도지물론가 누가 유명한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5명을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2명은 얼마 안 있어서 곧 회심하고 돌아왔고 2명은 거의 자기가 죽기 전에 돌아왔고 1명인가는 자기가 죽고 나서 그 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자 은혜로 두 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이 새벽에 내가 은혜로 됐지 않습니까? 남은 자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받고 있음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안 들어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남은 자임을 감사하고 은혜로 되었음을 감사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남은 자가 돌아오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동족을 놓고 자기 자신을 보고 구의 역사를 볼 때 남은 자가 있구나. 분명히 이들은 돌아오겠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한 손에 손잡고 같이 들림받고 싶습니다. 손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못 나온 성도들 불쌍합니다. 하나님 궁히 여겨 주십시오. 이 코로나19에서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족 가천권이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에 덮여있기 때문에. 까미 거치게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 영원 사랑의 마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도 생명 살리며 사는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또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경우에도 자기 동족은 돌아올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지만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볼 때 나같이 악한 자도 유대 골수분 자도 예수님을 핍박한 자도 돌아왔는데 못 돌아올 사람이 어디 있겠냐. 구약의 또 엘리야 시대의 사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 사람들이 있듯이 오늘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고 그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저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남은 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한 분 한 분에 영원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아픈 심장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으셔서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